오늘 제가 그 재단에서 예배를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들으면 그냥 그런 말씀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들으면 정말 인생이 새로워지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실 때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든 인간관계로 인한 고난이든 가정의 고난이든 또 물질로 인한 고난이든 우리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고난 당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학자 가운데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엄마 뱃속에서 뭐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도 그 죄를 함께 받는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큰 죄를 지으면 자식도 그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냐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심판을 받는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그 아들이 선을 행한다면 구원받을 것이요, 아버지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경건해도 아들이 악하면 자기 지은 죄로 죄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지은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는 건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는요, 그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식은요, 부모에게 보고 배우고 자라납니다.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했던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훈계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아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아도 아무 고난도 없고 잘만 사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세상 사람이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신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요?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가 타이르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놀라운 말씀은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징계가 없는 건요,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읽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지을 때 고난이 왔다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져서 고난받은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맞아, 내가 죄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난 주시나 보다. 그런 분이 있거든 감사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죠, 징계당할 때 다 슬퍼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했나요? 요셉이 죄를 지어서 그런 고난 당했나요? 아니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어느 성도님에게 제가 권면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집사님,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의 은혜 축복 그런 거 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고난 빨리 지나가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을 이해해요. 막상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편한 것을 원합니다. 고난 그런 거 연단 하나님 저 싫어,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것은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는 삶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인생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욥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연단,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첫 번째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갈 길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마치면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을 알면서도 막상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자꾸 내 마음에 낙심이 와요.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을 당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 돼요. 더 주님 바라보고,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난 올 때 그저 육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내가 힘든 것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고난 당할 때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아, 지금 당하는 고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비교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표현은 뭐예요? 잽시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너는 나하고 잽시도 안 돼. 이게 까불어.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면 요셉의 인생을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형들이 종우를 팝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죠. 또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의 인생에는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고난 만날 때 있어요. 너무 악한 일이에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엔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두 번째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어도, 아무리 심지어는 악한 일을 당했어도, 억울하게 심지어는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이걸 믿었어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 제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오고 내가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요셉이 무엇을 했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4번이 나와요.
종으로 팔렸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보디발의 아내 주인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놀라운 말이에요. 주인님,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절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나는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저는 이런 성도님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 예배 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시간 있으면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나 이제 예배 안 드려요. 나 이제 봉사도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너 왜 그래? 매를 들었더니 뭐예요?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나 이런 집 필요 없어. 그리고 집 나가는 철없는 아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귀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는 겨와 같아요. 그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 사람 만나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수는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말 참된 만족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가세요. 정말 거기, 아니 저도 같이 갈게요. 그래서 정말 참된 만족이 있다면 저도 좀 껴주세요. 먹고 마시고 세상 즐길 때 거기에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면 저를 불러주세요. 저도 원해요. 그러나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린 자꾸 속아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그래도 뭔가 여기 있을 거야.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의 결과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꼭 해봐야지 알겠어요? 갈 때까지 가본 다음에 야, 성경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 떠난 인생이 정말 헛되구나. 진짜네. 내가 갈 때까지 가서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고난을 만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참 놀랍죠. 몸은 힘들고 고달플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인데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막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요, 조금만 답답한 일 만나도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탄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일날 예배 드려 나오신 분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별건 아닌 세상에 자꾸 흔들리고 있다면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요셉은요,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대요. 이야, 아니 천만인이 나를 죽이려고 둘러쌌는데 뭐 나는 두렵지 않대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 없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고난 가운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이에요. 너 헛된 것 붙잡고 살고 있구나. 사실 우리가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상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스고 편안하면요 하나님께 더 나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자꾸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타협해 갑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뒤에 보면 쉽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실제로 그 명령을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많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시험하셨습니다. 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사나 말씀대로 살지 않나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신명기 우리가 8장 3절에 어떤 말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돈이 있으면 살 것 같았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몸이 건강만 하면 내 인생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러고 관심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돈도 필요하겠죠. 건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이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돈이 있어야 살고 능력이 있어야 살고 권세도 있고 몸도 건강하고 뭐 좀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고난을 딱 당해보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진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힘든 일 만나면 진짜 친구, 가짜 친구 구분되잖아요. 그죠? 네. 힘든 일 만나면 가짜 친구들, 좋을 때 친구들은 다 떠나갑니다. 누가만 남죠? 진짜 친구만 남아요. 그 진짜 친구만 남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요, 내 인생의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 다 헛된 거, 아침 안개, 새벽 이슬 같은 거 다 아시죠? 알지만 막상 또 뭐예요? 세상 살다 보면 아는데 또 자꾸 이거 붙잡고 저거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 우리에게 뭘 주세요? 뭘 주세요? 고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빨리 고난이 끝나길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난이 끝나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고난이 끝이 나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보세요. 먼저 침을 뱉습니다. 제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우리 예수님이 왜 그렇게 또 지저분하게 하셨을까? 이해가 좀 안 돼. 좀 깨끗하게, 우리 늘 깨끗하신 예수님인데 특별하게 그때는 이렇게 침을, 가래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침을 뱉으셔서, 그리고 이게 흙으로 진흙을 만드시. 우리 주님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거 읽으시면 우리 주님 깨끗하신 주님이 그 이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진흙을 그리고 그것도 뭐예요? 양 눈에. 주님, 다른 거 괜찮은데 조금 좀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양 눈에 붙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또 성경에 왜 그런지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 장님으로 태어난 것과 침에다가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붙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서 씻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씻을 거 왜 또 흙은 묻히셨대?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맹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맹인이 말도 안 돼요, 예수님.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을 지금 진흙을 내 눈에 익히고 그 다음에 이걸 실로암에서 씻으라고요? 그래서 눈이 떴으면 저는 벌써 눈 떴겠네요. 예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맹인처럼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못 사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알기는 아는데 여전히 그 말씀이 지금 내가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알긴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상담하면 하시는 말씀 누구예요? 목사님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알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성도님 상담하러 올 때 제가 섣불리 입을 안 엽니다. 예전에는 집사님 이건 이렇고요, 또 이건 이렇잖아요. 그러면 성도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괜히 아는 채 있다가요 구사리만 먹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주님 내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그거 물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계속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님 알려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이미 아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요 예수님의 말씀 듣자마자 곧장 실로암 못에 갑니다. 우리 말씀에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떨어지자마자 곧장 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실로암이라는요 보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일부러 실로암의 뜻을 설명해 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실로암 보냄받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구해주려고 내가 보내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흐르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죄짓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가 보내주겠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냄 받은 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이 그동안의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실로암에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끝나고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실로암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달려나오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에 24시간 문 열어놔요. 그죠? 도둑 맞은 것도 한 번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열어놔요. 이유가 뭐예요? 왜 열어놓을까요? 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난 만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실로암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큐티 하는데 생명의 삶 11호로에 소개된 이화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목양실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주 맑은 여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전화한 분은 짧게 인사한 후 다짜고짜 교회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뭉클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설교를 듣고 싶어 교회 서점에 전화를 해서 설교 테이프를 보내달라고 하자 교회 직원이 바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듣고 싶어 설교 테이프를 주문하긴 했는데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을 만큼 빈궁했습니다. 서울의 좋은 동네 큰 아파트에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며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바람이 휙 분 것 같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거요, 하나님이 한 번 부시면 다 날아갑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시간이 흘러 청소부로 취직했고 얼마 되지 않지만 고정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테이프 값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끊으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씀 테이프를 듣다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궁지로 내몰리지 않았다면, 들어보세요. 내가 이런 궁지로 내몰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저는 제자훈련할 때 우리 훈련생들이 그런 고백 정말 자주 합니다. 우리가 3권 8가 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단이라는 말씀을 우리 과를 공부해요. 지난날의 고난을 얘기하건 모든 훈련생이 똑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 사람도 예 없이.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여전히 세상에서 타락하고 세상 즐기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갔겠죠.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네,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실로암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만난 분이 있다면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질병이든 인간관계든 아니면 내 속에 끊지 못하는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든 괜찮아요. 신뢰함으로 달려가세요.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그거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면 우리 인생의 놀라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 듣고, 아 그렇지, 고난이 유익이래, 아 고난이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신대, 여러분 그냥 듣고 끝나면 오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오늘 영성을 은혜롭게 나눠주셨어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 6가지 원리 말씀 나눴어요. 제가 그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이렇게 이 기도의 원리 붙잡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한 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하시고 계세요. 선생님 끝까지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세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 역사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설교 잘 들었네. 맞아. 그러고 끝나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정말 붙잡고, 주님, 내가 이제 사람에게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한번 휙 불어보시면 다 날아가는 헛된 것인 줄 내가 진짜 믿습니다. 내가 조금 배부르다고, 내가 조금 인생 그래도 좀 살기 편하다고,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주님 한 분만 찾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았던 것, 주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가져도 마치 없는 것처럼, 누워도 마치 내가 가난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이 고난 만난 분이 있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나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그거면 돼요. 그러면 실로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의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어요. 11월 27일 날 내가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붙잡았어. 내가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예수에게 달려갔더니 내 인생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간증 역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정말 이 말씀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분명히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순종을 통해 고난이 끝납니다. 그리고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요셉처럼 주님과 순종하는 자는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살기 편안해도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요 매일매일 요동할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허무함, 나도 모르는 걱정, 염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를 것입니다. 그러나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천만인 나를 둘러쳐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딸아들아, 너 왜 세상 바라보고 사니? 너 왜 헛된 것 의지하고 사니? 너 왜 허무한 것 그거 붙잡고 사니? 나에게 달려와라. 너 실로암으로 가라.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우리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